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현재형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누구에게 성경의 어떤 인물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또 학자요 또 굉장히 작가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고참 악마가 이제 막 악마 일을 시작하는 초보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자기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31개의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물론 우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을 갑니다. 이 신사가 여러 책을 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래서 마치 배도 고픈데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또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러자 또 악마가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해. 좀 밥이나 먹고 난 다음에 해. 그럽니다. 맞아, 맞아.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뭉게구름처럼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악마가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그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그럽니다. 그랬더니 신사가 그럼 그럴까? 그래. 좀 한가할 때 하지. 하곤 아무 일이 없었듯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악마가 씩 웃으면서 내가 오늘 성공했어. 그럽니다. 오늘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다른 약속이 있다라는 이유로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권력자들이 나오는데요.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싫은 소리 했다고 감옥에 접어넣어 버려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그 말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허튼 소리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말 들으면 듣기는 싫은데 듣고 나면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싫은 걸 감옥에 넣어놨는데 글쎄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헤롯 안티파스는 놓쳐버렸어요. 또 있어요.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봤어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론의 소리가, 군중들의 소리가 컸어요. 야,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를 풀어주면 너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예수의 시다발이다. 그러면서 풀어주기만 해봐라.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 소리에 못 이겨서 그냥 예수를 죽여버렸더라는 것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담당하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펠릭스입니다. 2년이나 바울을 감금시켜서 잡아두고선 재판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재판의 무게나 심각성을 생각하면 빨리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의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펠릭스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벨릭스도 바울이 잘못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벨릭스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 역사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원래 벨릭스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원래 노예였다가 이제 형에 의해 이제 노예가 이렇게 해방되고 형에 의해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어요.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드루실라라는 여인도 결혼 3번 했어요. 그렇게 좀 안 좋은 관계에서 맺었다가 이렇게 총독으로 있다가 총독을 잘못 한다 해가지고 다시 소환해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추방되고 끝나는데 우리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벨릭스가요 바울을 자주 불렀던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 그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 벨릭스에게 이게 3가지가 중요한 건데 25절 봅시다. 25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벨릭스는
총독이었고 자기의 신분은 이 바울을 재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이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으려고만 바울을 불렀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6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제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야, 복음 좀 얘기해봐. 그래? 그런데 뭐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자꾸 뒷돈을 요구한 거였죠. 복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라도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복음의 무게보다는 돈의 무게가 컸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이 성령님의 음성이 무겁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내가 지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벨릭스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요약,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서 지금 벨릭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 관한 약속?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항상 믿음과 함께 갑니다. 뭐와 함께 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와 함께 가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와 함께 가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믿지 아니함을, 의라 함은 보지 못함을, 세상 임금이라 하면 세상을 사랑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세상 한복판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세상 살이를 하면서 네가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황제가 임명한 총독의 자리를 할지라도 누구를 믿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돈을 주죠. 직원이니까.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더 자유로운 총독을 향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정말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황제가 아니다. 황제가 주는 권력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동반돼야 될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로마서 좀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9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못 박으래요. 그러면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 육체에 관한 일이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얘기 속에서도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시민은 됐지만 여전히 육체라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일 죽었더라면 유혹이 없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그 다음에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여기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제는 잘 참았는데 오늘 못 참을 수 있고요. 오늘 참았는데 내일 못 참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죽으면 유혹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 그래서 5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맺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특별히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에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운동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네 집에 딱 가봤는데 군용검이 있었어요. 군용검.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 건데 이 목사님도 그런 걸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다고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동생과 함께 형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자꾸 저런 거였어요. 근데 안 바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 얼마나 집요했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막 저러면서 제발 바꿔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 그 성격 좋은 형이 그 군용검을 딱 들고 나오더니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발 바꾸자고 쫄라고 있는데 가서는 저 그 강, 그냥 가지 못할 좀 깊이 있는 그 강에 가서 거기서 이 검을 던져버렸더라는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랑 저거랑 바꿔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봤대요. 만일 그 검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을 가서라도 졸라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왜 그걸 버렸을까? 아마 졸라서 안 되면 본인이 훔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형도 고민이 많아서 갈등하다가 아예 이거 없는 거 제자하고 버려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네 집안이 지금도 다 좋은 평을 듣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못 박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는 참는 게 아니다. 못 박는 것이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정말 죽어봐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죽어야 된다. 정말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가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게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믿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다시 부를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웠어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내 종아, 이런 말 들을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 마치 주님 것인데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너 잘 살았다라고 말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 하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되고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두려우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살고 혈기로 살고 정욕으로 살았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돌이켜야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네.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려도 잘 안 생깁니다.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벨릭스처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벨릭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이 한 말을 지금 현재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어이구, 아니 자기랑 상관없는 말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백신에 관한 이제 백신을 맞을 때가 되면 백신에 관한 얘기들을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혹시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그 얘기가 지금 내게 들려지는 얘기예요. 벨릭스에게는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돈이 더 좋은 것 같아. 돈을 좀 줘. 이런 겁니다. 돈의 무게를 더 달아봤습니다. 복음의 무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삶이 진짜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기회 타령, 그때 그랬었으면 하고 인생을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악마의 미소, 그 노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놓쳐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감동을,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음성가를 불러볼까요?